샬롬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그리고 23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0장부터 우리가 아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을 주고 계세요. 지금 이러한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멋지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뭐 하지만 우리가 기도나 찬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덕법이라든지 재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악한 짐승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 22장 1절입니다. 재물에 대한 책임인데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경우입니다.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을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무슨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사람 살 때에 나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럴 때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을지라. 2절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흘릴 필요가 없다.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우리 기억나세요? 율법의 기준은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든 것을 보고서 그를 쳐서 죽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 다음 절이 또 있어요. 3절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러니까 낮일 경우는 밤에 도둑이 들어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쳤는데 죽었어요.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정당방위예요. 근데 낮에 해가 있었는데에 도둑을 죽였다면 그 죽인 사람도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을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뭐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도둑이 반드시 전액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그래서 도둑을 잡았을 경우는요. 전액 배상해야 되고요. 가진 것이 없으면은요. 자기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이죠. 그 사람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훔치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 동물을 딱 잡고 있을 때 걸렸으면 2배로 갚아야 한다. 라는 율법이고요. 5절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려고 자기 짐승을 가져다가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그러니까 자기 밭이나 자기 포도원이 좀 멀을 수도 있죠. 근데 가다가 다른 사람 밭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풀을 뜯어 먹으면 그 밭 주인은 자기 동물들, 짐승들을 못 먹이게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율법은 그러면은 배상해야 되는데 자기의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밭 주인에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부터 곡식 낯갈이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남은 곡식들을 태우죠.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을 태우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부주의란 책임이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수니까 미안합니다. 몰랐어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7절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2배를 지불할 것이요. 자, 내가 돈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그 도둑을 잡았다면 그 도둑이 2배를 지불하면 돼요. 근데 도둑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보관한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물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물건을. 근데 그게 도둑이 와서 가져갔어요. 근데 도둑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 맡은 자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 이거 나쁜 주인은 자기가 훔칠 수도 있겠죠. 자기가 훔치고서 도둑이 가져갔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진실하게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아서 만약에 정말로 안 가져갔다. 알리바이가 분명히 증명이 됐다. 할 경우에는요. 혐의가 없음을 이제 판결받게 되는 거죠. 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 자,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댈 것이요.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2배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이러한 범법은 재판관들한테 가서 그 판결에 2배를 갚으라 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2사람 사이에 주의 맹세를 할 것이요 그것은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일지니라.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는다. 동물 같은 경우에요.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맡겼는데 상하거나 죽거나 도둑 맞았어요. 근데 그것을 맡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죽게 맹세했을 경우, 그러니까 재판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죽게 맹세하고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경우는요,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부주의한 경우, 어, 잘 돌보고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2절에 만일 그가 그것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해야 되는데 이 경우가 뭐냐면 관리소홀로 자기가 보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동물들을 잘 관리하지 않고 뭐 잠자고 뭐 풀어놓고 전혀 아이 내 소 아니니까 내 짐승 아니니까 라고 할 경우 그렇게 관리했을 경우에는요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13절 만일 그것이 갈기 찢겼으면 찢겼다는 것은 어떤 경우겠어요? 맹수에 의해서 그 가축 짐승들이 찢겼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올 것이요. 그 찢긴 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보관은 했는데 무시무시한 맹수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걸 뭐 호랑이 사자가 나타났을 경우 무시무시한 뭐 하이에나 나타났을 경우 그거 뭐 어떻게 지켜요? 지키는 게 언제나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럴 경우에는요, 찢긴 그 동물들을 가지고 오면은요, 증거로 보여주면, 이봐라,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지킬 수가 없었다. 라면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4절,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렸는데, 자, 여기 교회 내에서 이게 더 빌리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사람이 주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교회 내에서 돈을 빌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미 율법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선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빌렸는데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그가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자, 여기도
어떤 것을 빌렸는데 그것을 소홀해서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그때 빌렸는데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주인이 같이 있었어요. 그 짐승의 주인이나 물건의 주인이 같이 있었다면 그것이 죽었을 경우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유물의 첫 번째 책임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과 함께 있을 경우는 배상하지 아니한다라는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16절부터는 윤리와 의식에 대한 법이에요. 자, 사람이 16절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창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정혼하지 아니한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정혼했었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것은 나 이 사람이랑 같이 결혼할 거야 라고서 모든 사람에게 알린 상황이에요.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은 상태가 정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문화 가운데 먼저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합니다. 하지만 같이 지내진 않아요. 남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약 1년 정도 지창금, 신부 집에 드릴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약 1년 동안. 그래서 그 지창금을 주고 다시 그 합방을 하게 되고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잠자리를 하면 반드시 지창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성경적으로 남자 여자가 함께 눕는다는 것은 금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옳은 것이고요. 17절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남자와 누웠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녀를 남자에게 그에게 주기를 완강히 거부하면 아버지가 세상도 잘 알고 사랑하는 딸을 주기에는 그 남자가 정말 형편없을 수도 있잖아요. 술 마시고 음주가무를 좋아하고 아주 이방신 섬기고 아무튼 어찌되건 너무 사람의 기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완강히 거부하면 그는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라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우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참금을 주면. 예. 18절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니라. 악한 영에 의해 점을 치는 자를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점쟁이들이 무지 많지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19절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수간이라고 하죠. 저는 상상도 가지 않는데 참 성경에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도 성인이 돼서야 이런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이끌려 그냥 그 죄를 죄를 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와 함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짐승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은 성경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을 아주 격화시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절 주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이게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교회 시대인 우리에게 말하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21절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희 또한 이집트가 광야 생활 속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네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고 내 진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가 되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는 자들은 죽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네가 만일 너의 곁에 있는 가난한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구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자. 무담보대출, 가난한 백성에게 있어서는 무담보대출로 돈을 주라는 거예요. 26절 네가 어떻게든 너의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렸을 때 또는 그 담보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옷뿐입니다. 이 옷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그 옷이 자기를 몸도 가릴 뿐만 아니라 추위를 막아주는 도구였어요. 게다가 옷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가 아닙니다. 오직 그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덮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 네가 담보 없으면 어때? 그냥 그 사람을 더 생각하라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모습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28절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네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나 위에 있는 권위자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존중하라. 29절 너는 너의 익은 과일과 너의 집의 처음껏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며 너의 아들 중에 맏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것에 대한 구별.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에도 말씀했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하나님께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출애굽기 13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30절 너의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1회 동안 7일 동안은 그것을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째 날에는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우리 할례도 여덟째 날에 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거룩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너희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들에게 그것을 던질지니라. 너희들 또한 거룩하게 온전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 자, 그러면은 자, 율법은 이렇게 짐승에게 찢긴 것, 막 피가 난무할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피가 난무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그런 것들은 개들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자, 23장입니다. 공의에 대한 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자, 어떤 공동체 안에서요,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는 소문을 퍼뜨린다고 또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대. 누가 이렇게 했대래. 하면서 덕이 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의도적으로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이거를 퍼뜨리면 내가 돈을 얼마를 줄게, 좋은 직장을 줄게,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공동체가 무력을 과시하고 힘이 있는 조직 집단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어디 있을까요? 북한 공산주의. 그곳에서는요, 노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순간 죽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진리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언제 그랬었죠? 예수님을 죽일 당시 로마 시대에 유대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빌라도가 지금 유대 명절이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줘야 하는데 바라바라는 살인자, 폭동자, 폭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고요. 죄가 없으셨던. 하지만 군중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려고 외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시오라고 동원하는 일이 있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 군중에 휩쓸려서 외치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을 맑은 정신으로 본인이 성경을 분석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서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3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어떤 재판을 진행할 때에 너무 가난해요. 부모님도 없고 어린 자녀만 딸려 있고, 그러니까 그에게 좀 선을 베풀고 선처를 베푸는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정의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죄는 죄니까요. 그렇게 용서해 주게 된다면 그 판결을 들은 상대방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절, 네가 만일 너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자, 원수는 원수지만 원수의 소유물까지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의 소유물을 동물들도 도와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정말 합당하게, 이거 원수 나왔으니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우리 영어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원수를 무조건 사랑하라는 게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까닭 없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도 까닭 없이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 자식을 죽였는데 사랑하라는 거는 물론 놀라운 사랑이겠습니다. 근데 그 살인자는 지금 미안해하지도 않아. 진정으로 나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그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까닭 없이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요, 죄가 가득한 자는 죽이십니다. 하나님도. 죄가 가득한 이방 족속을 비롯해서요, 신약 시대에도 죄가 가득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그 원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원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가운데 그 소유물들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자,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죠? 약한 자들도 공정하게 정의로 재판하라. 7절,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너 자신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재판관 같은 경우가 그럴 수가 있고, 재판석에 어떤 증인 하는 사람도 있겠죠. 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인은 죄인이다. 그렇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해서. 이어서 8절에 너는 뇌물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굽게 만드느니라. 자, 사무엘상 8장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8장 2, 3절에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어요. 요엘과 아비야였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요. 재판을 이제는 이상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이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은 아비야인데요. 그 두 아들이 사무엘의 길로 걷지 않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무엘상 8장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돈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요.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면 안 되겠습니다. 9절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그래서 외롭고 타향살이하는 서러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안식에 대한 법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창조 질서의 일곱째 날의 안식. 10절 너는 6해 동안 네 땅에 씨를 뿌려 그것에 열매를 거두고 6년 동안에 네 땅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11절 일곱째 해는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너의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7년째 되는 날은요. 밭이 그냥 두어도 남아있는 곡식들이 또 자라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누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또 먹고 남긴 것들을 들의 짐승들이 먹을 수도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식년은 모두가 정말로 쉴 수 있는 정말 그런 안식입니다. 너는 너의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12절 너는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하나님께서 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너의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너의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의 목적은요. 인간이 또는 동물이 사람이 원기를 회복하여서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쉬어야지만이 또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에서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다른 신들은 언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명절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14절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라. 그 어떤 명절이냐? 15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자, 우리 6월절 다음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켰던 절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월에 정할 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누룩 없는 빵 이는 그달에 네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나왔던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죠.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예물 준비해서요.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또 네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 수확절 맥추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 지키고요. 네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들인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 또한 지키라는 거예요. 추수 끝남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들입니다.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그날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남자는요. 이때 기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남자들은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18절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희생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부패와 악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2장 10절에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침까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헌물들의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그것들 중에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들 이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시 태워서 없애라는 겁니다. 19절 너는 너의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첫 열매의 것은 하나님의 집에 가져가는데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당시 근동 사람들 조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어린 새끼를요. 엄마의 젖으로 삶아요. 예. 그러면 더욱더 육질이 좋고서 맛있는 조리가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래도 자기 동물이지만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천사와의 약속들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의하여 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한 천사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내 이름이 그 안에 그 천사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범법을 용서하지 않겠다. 22절 그러나 네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순종하면은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23절 내 천사가 너의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리라. 앞으로 만날 족속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고요.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너는 24절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은 모두 이방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의 문화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만든 그 형상들을 멋지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25절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너의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네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니라. 이때 당시만 해도요, 우리가 신들을 두는 이유가 많은 이방 족속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신,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신, 이런 신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너에게 빵과 물을 주실 것이요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땅의 복을 허락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시청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26절 네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27절 내가 나의 두려움을 네 앞에 보내어 네가 만날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네 모든 원수들이 자기들의 등을 너에게로 돌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원수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말벌들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요 여호수아 24장 12절을 보시면요 정말로 말벌들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일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거예요. 29절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의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함으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서 그 땅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들을 대적할까 염려함으로 천천히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보호해 주시는 말씀까지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31절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라. 내가 그 땅을 거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그래서 그 땅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그 경계를 정해 주셨고요. 그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고요.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라. 곧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물러가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을 요하고요.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겨내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32절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33절 그들은 너의 땅에 머무르지 못할지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방신을 짓는 그러한 삶과 함께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면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읽는 것이 조금은 힘드실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요. 이런 율법들에 대한 행위들은 지금 모두 폐하여졌으나 이 율법의 도덕법이라든지요, 이 정신들은 우리가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구약도 반드시 배우시고 읽으시고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24장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